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저주감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가운데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려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오늘따라 행복하게 보이시는군요. 한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설교는 설명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이고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상상력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상상력이 실상으로 공개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보다 귀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 정글을 헤매서 밤새 찾다가 보니까 벼랑 끝에서 그냥 마지막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 바들바들 밤새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그 목자는 목숨을 걸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양을 끄집어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낸 즉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길 잃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길 잃은 양들을 건져내서 잔치를 벌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아! 아무개가 돌아왔다. 잔치를 벌리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리자. 하늘에서는 늘 영혼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양이 돌아오는 잔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는 바로 방황하던 영혼들이 돌아와 잔치는 축제, 할렐루야.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를 벌리자. 우리는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곤고와 영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대한 고백이 있던 것은 바로 그 장차 올 영광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환상 속에 상상 속에 봤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폭풍우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여러분 힘써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하면요, 보통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결혼 주례에 그 말이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아주 주례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 다 하네.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근데 이게 세상의 수준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마감까지만을 행복하기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봐야 육체의 마감까지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주례를 할 때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서로 믿음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것, 그 믿음의 순례자의 길에서 반려자가 되고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서로의 믿음을 도우는 아름다운 도우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거기 그 성경 바로 그 34편 이후에 뭐라고 쓰였어요? 바로 위에. 그렇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리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쓴 시입니다. 여러분, BC 1019년에 사울 왕에게서 다윗이 쫓겨다녔는데, 그때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됐어요. 잡혔거든요. 그때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친 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그냥 침을 흘리더니 개똥을 집어먹었는지 어땠는지 미친 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사울이라는 임금은 이런 미친놈을 왕이 된다고 쫓아다녀? 아이고 그놈이 미쳤구만. 야야 보내라 보내 하고 보내버렸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나사를 좀 풀 때도 있어야겠더라고. 한 번쯤은 나사 좀 풉시다 하고 좀 인사 좀 해봐야죠. 자, 이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꼭 원리 원칙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삶의 스타일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어요. 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을 단 한 번에 물레맷돌로 쳐부순 굉장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미친 채를 하다니요. 그의 삶의 스타일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뭔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꼭 나사를 조이고만 살 수 없구나. 한 번쯤은 풀었다 조였다 해야 되고, 너무 풀어버리면 푼수요 그게. 또 풀하겠다고 해서 목사님 나사 풀고 살아 그래서, 목사 나사 풀어오면 안 돼. 한 번쯤 풀었다가 얼른 조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성질대로 살려면 뭘 못하겠어. 내가 뒤집어 버릴 거야. 막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막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말이지 막. 성질대로 하면 그러죠. 그러나 그때 나사를 쫙 풀어. 그래.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스타일이 다윗에게서 우리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질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내 고집이나 내 올리곤추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약간씩 나사를 풀고 조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주 매일 성경을 보지만 매일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성경을 읽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애들은 일찍 낳아야겠더라고. 일찍들 낳아요. 미루지는 말고. 여기 이삭이요. 이삭이 40에 결혼해. 노총각이 여러분 40 안 된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이삭은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들을 낳았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에서가 참 결혼했는데 에서가 40에 결혼했어요. 그럼 이삭이 몇 살이요? 애들 수학 능력 시험 안 나온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60에 얘를 낳아가지고 그 얘가 40에 결혼했는데 뭔 80이요. 100이지. 그러니까 애들 뭐라 할 거 없다니까. 엄마 닮아서 그래. 근데 100살에 이제 그 에서가 장가간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해서 이제 그때는 콜콜콜 아들이 쌍둥이가 이게 말이지 어떤 놈인지 분별하지 못하지 사실은 분별했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골골골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이삭이 80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80에 갔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든 나는 내가 선천적으로 막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를 40에 낳았어요. 우리 엄마도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 40에 나를 낳았어. 근데 20대, 30대 88대 애를 낳아야 애들도 88해요. 근데요,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흐물흐물했던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라의 첫통 비벼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 젖이. 그렇게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요즘은 전에는 키가 좀 요즘 애들은 얼마나 키가 커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항공기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항공 조종사 약점이 뭐냐면 항공기 조종사는 굉장한 건강이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우리 항공대학 나오는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전투기 조종하면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이 오래 못 산대요. 어쩔까? 사이가 전투기 조종사인데. 기도하면 또 오래 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또 2명 다 사이가 또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요, 막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빠른 속도로요, 이게 전투기 조종사로 쉬어도 이렇게 이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킹 타봤잖아요. 바이킹 하나 타고도 그래 놓고는 이거는요 삥 돌고 난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요 그 여군들 있잖아요. 빳빳한 여군들. 그러면 이게 버릇 고치려면 장교님 제가 비행기 타드릴까요? 그러면요 한번 타주실래요? 탄대요. 그래가지고 샥 오고 나면요 끝나고 나서 안 내린대요. 그래서 왜 안 내리냐니까 좀 쌌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운동도 하고 잘 먹였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체력들이 외국의 어떤 그런 조종사들을 체력을 못 따라가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유전적 영양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먹었어. 여러분 날 때 여러분 보릿고개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뭘 먹어야 잘 만들지. 그러니까 조금 체력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이 조금 골골골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별걸 다 깨닫죠. 자, 넘어가고. 자, 그렇게 용감한 다윗이 삶의 어려움을 모면해가는 과정 속에서 미친 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친 척한다는 얘기가 완전히 뭐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때 마음을 조금 풀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신경 쓰지 말고. 에? 당신이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뭘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신경 쓰냐 이 말이요. 다들 신경 끄자. 예?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안 걸린 거 봤어요?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안 걸립니다. 내가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들었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많이 기도원에 미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애가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보니까 별로 안 미친 거야.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래놓고 너 정신 똑바른데 왜 미친 척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 그랬더니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그러고 왔냐고 그랬더니 걔가요. 이렇게 이제 시골 학교를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여학생이 하나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똘똘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시골에 차야 뭐 한 10분에 한 대씩 뜸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겁탈하려고 그냥 갑자기 그런 충동이 생겨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그냥 그 밑에 있는 이런 뚝 밑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체부다치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막 여자아이가 막 비명 지르고 있어. 그래서 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요. 야, 이거 어떡하거나 하다가 미친 척 해보자 해가지고 미친 척 했대야. 아저씨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했더니 미친놈이구나. 야, 가라, 빨리 가라. 미친놈이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척 하니까 굉장히 쉽더래, 세상에 살기가. 그때부터는 미친 척 해버렸대, 그냥. 집에 가서 미친 척 하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나와서 들켜버렸네. 예. 그렇게 미친 척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만날 때, 권고를 만날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권고했어요.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그 당시에는 무슨 기도한다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 지혜로 그렇게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공고함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고난의 시절을, 고난의 삶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두 번째 어려움이 더 커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아이들이 다 죽고 몸은 병들었고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위로한다 하시고 와가지고는 욥아 너 어쩌다 이러게 됐니? 너 뭐 죄졌지 않았냐?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아니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차라리 몸이 병든 것보다 다른 걸 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지만 꼭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윗과 같은 용맹스럽고 조금만 해도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욥도 그는 정말로 선한 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어려움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도해버리면 안 돼요. 예.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다윗의 삶을 닮아서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이 송축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첫 번째 송축과 두 번째 송축이 있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송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언어에는 그 송축은 다른 말로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다.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praise, 그 다음에 worship, 찬양과 경배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을 때는 그것을 바라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무릎 꿇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똑같은 자세지만 그것을 bless라고 해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은 축복을 이루는 삶이에요. 찬양이 축복이고 축복이 찬양이고 할렐루야. 이걸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송축한다는 말은 할랄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같이 할랄. 할랄. 내가 송축한다, 이 말을 할랄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을 돌린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 주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서 할렐루야를, 이 영광 드리는 단어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입에서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가 그 찬송이 은혜가 되면 그 찬송이 여운이 남아서 집에 갈 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가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노래든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박사, 이런 노래 알아? 그래서 뭔 노래인데요? 이거 집사람한테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조금 배웠어요. 그런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노래 비슷한가요? 그 노래 하면 사모가 좋아한다대.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한번 배우려 했더니요, 그게 계속 입에서 맴맴맴맴 어제 하루 종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계속 그게 나오는 거야. 한 번쯤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매력 없네. 우리 성도들 매력 없어. 그런 노래를 배워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송을 계속 부른다. 왜?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계속 그게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찬송을 계속하겠다,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정말로 찬양을 종일 했다는 다윗의 결단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감감할 때, 여러분요, 막 고난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내가 갑자기 그런 찬송이 팍 생각나 있잖아요. 핏감감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 찬송이 막 내 삶을 맴돌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임없이 달고 살으리라. 할렐루야. Will bless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At all time. 하루 종일 아주 오래 계속해서 찬양하겠다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At all time. 다윗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수준이 어쩌면 또 같은지 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사도 바울이나 이 다윗이나 천년의 공백을 가진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같은지, 오늘날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다윗이나 바울의 삶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권고한 자.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괴롭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 영혼으로 주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언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주를 자랑하면 주님께서 그 슬픔을 즐거움으로,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곤란할 때, 권고할 때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윗은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장군이었고, 그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언제나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영안을 열어보면 정말 사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도운들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참깨가 백 받고 그런들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흥부의 박이 한 바퀴 구르면 대문 밖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는 전능자이시오 너를 도우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으리라. 시편 기자는요,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를 먼저 도우는, 가장 첫 번째 도우는 게 뭐냐? 얼굴을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얼굴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광채가 있어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광채로 얼굴을 한번 볼까요? 시편 넘어서 지금 3, 4편이니까 42편 보세요. 42편 5절. 42편 5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43장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얼굴 속에 불안함이 나오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바라보는 얼굴 속에 주님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운데 광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수, 여러분
얼굴을 신수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아이고, 집이 신수가 좋네. 예, 뭐예요? 바로, 그 신수의 건강 상태, 심령 상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목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근심을 담고 있는지, 불안을 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여, 불안해 하십니까? 주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얼굴이 먼저 성공해야 바로 그의 삶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 나왔더라고. 표정으로 성공하는 법인가 뭐 그런 책 나왔죠. 예, 여러분 얼굴을 잘 관리하세요. 기왕에 생긴 얼굴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표정 관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웃으면서 사십시다. 좀 인사해. 웃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도와주셔야 된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예. 젊은 사람이니까 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러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믿음에서야 구원하지 구원해줘야 믿는 거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새끼들이 5이고 6이더라도요, 부모가 차별하는 것 같으면 차별합니다. 차별이 안 해요. 솔직히 차별이 안 해요. 이쁜 짓거리 하면요, 사탕이라도 하나,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야야야, 유민아 봐라. 이건 너한테만 주는 거다. 잉? 아따, 엄마 사랑 독점하는 거 굉장하더라고. 예. 나한테만 준대. 나한테만 써먹은 건지, 아니면 다 써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기야 기쁨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니까 그 심정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의 체면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바로 기록한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또 6절 보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공고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공고는 육체적 정신적 공고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공고는 영어로 보면 this poor man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과거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정말로 막 이 자기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농장 같은 걸 지켜주고 이렇게 지켜준 다음에 감사하는 표시로 이제 음식을 주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너무 배가 고픈마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어떤 노숙자가 배가 고팠으면 일부러 교도소 가려고 교도소 가면 콩밥 주잖아요. 콩밥을 안 나오나? 예. 교도소 가면 밥은 따뜻하게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라면 몇 개 훔쳐가지고 나 앉아볼까요?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에요. 예. 그런 곤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예. 아니, 더 강한 표현을 들자면, 가난해야만 했어야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요, 어차피 고난을 맞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앞에 있는 분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다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오.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이것은 패스해야만 하는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패스를 해야만 하는 과목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할 실력을 갖추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으며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고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뒤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This poor man, 이 가난뱅이가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얼마나 정말로 공고한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부르짖는 생활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그 포도는 농장을 지켜주고 이제 자기 군사들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거절해버렸어요. 이런 자에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 땅들을 지켜두는데 그 음식 몇 개를 거절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려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걸 눈치채고 와가지고 떡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죠 참으소서 해가지고 그 부인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마누라 잘하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죽을 뻔했어. 예.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다윗이. 곤고한 중에도. 그러나 그는 부르짖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요, 공고하십니까? 성도요, 가난하십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다윗을 높이듯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발 결혼 생활을 하루에 하기 시작할 꿈을 버리자. 나는 결혼 시간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밥그릇 2개로 시작했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우리 임준사님은 증인이에요. 예. 청년들 몇 명을 초청했더니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숟갈이 없어가지고 일회용 쓴 거 아십니까? 제 집에 초청해서. 예. 깜짝 놀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또 사시네, 그러다가. 왜? 뭐가? 예. 그래도 가장 행복하다. 나는 내 평생에, 난 불행했다고 생각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고한 생활 속에서 정말 그렇게 통닭이 한 마리 먹고 싶더라고. 통닭. 지금이야 통닭 먹고 싶으면 좀 뒷다리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정말 통닭 살 돈이 없어. 하나님 통닭이 좀 먹고 싶네요. 새벽 예배 때 했다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이 통닭 한 마리를 삶아왔더라니까. 아니 튀겨왔더라고. 그가 통닭 한 마리를 놓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해서.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 내게 가난이 안 되면 가난이 내게 가난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수준이 있어도 안 돼요. 시험이 안 되려면 시험이 내게 시험이 안 돼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려면 공부가 내게 공부가 안 돼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시작. 공부가 안 되려면 자식들한테 공부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위로하고 정말로 그 공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가난할 때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왜 주님을 매달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더 주님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여기 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새끼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 이걸 키우려니 막막해. 남편도 병들었는데.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니는데 공중 화장실 가서 이렇게 거시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게
장기를 삽니다. 그게 써졌더래. 그게 확대해서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파는 것도 있구나 싶어서 병원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가진 거라고 이거 몽뚜라할 게 없는데 새끼들 먹여 살려봤습니다. 새끼들 굶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을 빼서라도 하나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요. 미친놈이 왔어. 응? 내보내 이 사람. 정신없는 정신 빠진 사람 다니는 이렇게 막 뭐라 해버리고 내보내봤네. 그러니까 병원 문을 나서는데 기가 막혀.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다 싶어서 죽어버리려고. 근데 혼자 죽으면 새끼들 어떻게? 같이 죽어야지. 데리고 동반 자살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들 조그마한 새끼들 유치원도 안 간 새끼들 유치원 이제 다니는 조그마한 4살 먹은 거 6살 먹은 거 데리고 하나 큰 애는 아들인데 이걸 다리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걸 큰 아들을 먼저 던져버렸대. 이게 던져서 풍덩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 소리가 나더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떨어지면서 그 아들이 전깃줄 밑에 있는 걸 붙잡았네. 아버지 살려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이겠다는 마음보다 아버지의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또 건져냈어. 가자. 한데 아버지를 가는데 아들은 뒤로 가네. 아버지가 또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와 임마. 알았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또 아직 내가 정신 차려야지. 죽어야지. 그러면서 또 딸을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실형을 받게 됐는데 그 안타까운 그 얘기를 어느 교도관 되신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해보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장기까지 팔라고 그래. 눈 뺄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십시다. 종이라도 주면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힘내시오. 그냥 차비라도 그냥 1,000원이라도 하나 줘서 1호에서 보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요.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한데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나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구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들어요. 사실은요, 요즘 들어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전상담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통화를 하다가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나는 여보세요. 통화가 끊인 줄 알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제 훌쩍 거리는 소리가 나온다고. 어려워 성도들이 다. 그러면 나도 또 같이 울어. 여러분요, 요즘 내가 얼마나 목사가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예배 때는 내가 축제니까 촛불잔치 해야 되니까 내가 기쁘하지만 사실은요, 그래도 잘 되는 가정도 많고 잘 사는 가정도 많은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되는 가정만 내 눈에는 보이는지. 그것 때문에 나 잘 못 잤나니까. 믿어주면 좋겠어요. 믿어봐야 안 믿어봐야 소용없지만. 근데 내 가슴은 막 흐느껴 온다. 왜? 가만히 봤더니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우시더라고. 어차피 고난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패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지 못 되라고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 안 돼 하고 때리면요, 어떤 놈은 두 가지입니다.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엄마 치막 붙들고 엄마 하면서 엄마 치막 보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 그러면요, 어떤 엄마든지 그 아들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하나는 때려서 아파서 울고, 하나는 때린 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걸 다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눈물인 걸 아십니까? 나는 목사가 신령하고 목사에게 사랑이 있어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우시더라 이거예요. 권고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다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다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령한 병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 굉장한 설교입니다. 저기 다 떨어져서 한 10개쯤 또 복사해놨어요. 신령한 병풍. 여러분 우리를 둘로 지키는 병풍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병풍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가셔서 들으시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꼭 들려주세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병풍. 예. 욥의 고백이거든요. 산울로 둘쳐서 나를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산울로 나를 두르셨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곤고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그 공고를, 그 가난을, 그 어려움, 고난을 빨리 끝내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믿음의 실력,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실력을 가져서 이겨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괜찮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도 어쨌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도요. 혹시 이 말씀에 걸려서 가슴 아픈 성도가 있을까 내가 고민한 거 아십니까? 예. 정말로 제가요. 전화통 앞에서 이분한테 전화를 좀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하다가 목사의 이로보다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주님이 직접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다가 전화통을 놨다 들었다. 정말로 한 주간은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거야. 성도요. 우리 주님 앞에 송축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세미하게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너무 감사.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감사할 때요. 목사가 막 가슴이 녹여지는 것 같아요. 이야 멋있다. 그래요. 누구는 고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점수가 많이 나와서 기뻐하는 것은 누군들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점수가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약하기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주님을 송축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려울 때 하는 자랑이 더 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할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감싸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스럽다고 뛴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엄마의 품속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더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속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품속으로 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고할 때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권고해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권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바에는 권고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귀해. 여러분 나는 만족해. 노 플라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다 만족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의 때 처절한 정말 비참한 행로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공고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피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성도요, 고난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해. 우리 성도들 보세요. 한 사람 그냥 잘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은혜롭게 나온 사람은 참 복된데 다 터지고 나왔어. 보니까 잘 터졌다. 왜 잘 터졌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었으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말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더니 주님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여, 주님께로 피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 다윗처럼 누구나 다 고난, 그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다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릴 자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릴 자다. 여러분, 이 왕권을 누릴 자,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던 그가 무슨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내통기 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세상에 고난대학도 보통 대학이 아니야. 처음에는 종가를 보내더니 나중에는 감옥가를 보내버렸잖아요. 감옥가가 더 센 고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시켰는데 세상에 졸업장을 주는데 총리 대신 임명장을 주더라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고난이 안 되려면 그 고난을 정말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믿음의 실력으로 내가 빨리 끝내버리라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이 고난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